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요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 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도 팬덤 정치를 하고 특히 요즘 연예인들이 팬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팬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쫙 따라다녀요. 한 무리를 이어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거기를 지나가는 데는 소문을 들은 맹인 둘이 있어서 맹인. 그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한테 자기네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는 이 맹인들이요. 뭐예요?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근데요, 여기 내용을 한번 오늘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따라다니는 사람들,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요, 이 맹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 맹인들 어떻게 하나요? 조용히 했나요?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 맹인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하던 그 시기를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따른 이유는 뭔가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죠. 병이 든 사람은 병을 고쳤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또 살려주셨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율법만을 강조하던 마음을 사람 답답하게 하는 그의 모습이 예수님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상당히 위로도 되고 그 다음에요 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인가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죠. 물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오늘 맹인들은요. 자기의 있는 거, 자기 눈앞에 있는 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깊으신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요. 내가 병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요, 오늘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두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만을,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만. 이 영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용활양식이나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들, 병 걸린 사람은 병을 낫고,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근데 육적인 구원만을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 영적인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읽어본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것만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은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실제의 문제를 자세히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육적인 건요,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조건 육적인 것만 요구를 하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계속 물으십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영생을. 뭐니 해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인류가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가 의미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절제를 하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많이 안 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절제하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 심각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이퀄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공식인데 헛믿음을 가져서요. 다른 믿음.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날 해주실 거다. 내가 기도하면 뭘 해주실 거다. 이것만 구한 거예요. 세상의 것만.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은 거죠. 진짜 영적인 구원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보면요, 어제 우리 친한 목사님,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님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도 충격받았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시찰에 같이 있다가 가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거든요. 사모님은 더 훨씬 젊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와 가는 순서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얼마나 더 두실까? 항상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떠나면 어딜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 하나님은 우리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과는요, 구원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 많이 얻고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은요, 세상의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천국에 셋째 하늘에 가봐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땅에 가서 보고 세상의 것은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내가 가서 장차 머물 곳, 너무나 멋진 그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했을 때 육적인 것을 아주 피폐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은 감당할 만합니다. 하나님, 난 영적인 것만 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치과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스스로 고행을 자초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을 주신 분들은요, 다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굶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세상처럼 세상에서 먹는 진귀한 거는 안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복만을 확보하면은 그 나머진 거는 부차적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사물이나 문제를 보고 판단할 때에 숲을 보아야지 나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할 것의 최우선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로마의 압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셨잖아요. 나중에 로마서로부터 벗어났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에서 벗어났죠. 모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일제 그 36년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죠. 그 이후로 뭐 6.25 전쟁도 있었지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또 육의 구원, 마음에 영적으로 내가 평안하면요, 육적으로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어떤요? 내가 영적인 구원도 이뤄야 되지만 육적인 구원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Peace to you.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바람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 없는 세상의 복은 그리 복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금방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병이 낫는 것보다 영적인 병 치료가 더 우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병만 낫고 예수님을 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치료의 역사는요, 영적인 치료로 인도하는 당겨야 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걸 보여주셨나요? 구원의 길이 나로부터 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적만을 보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적은 왜 보여주시나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고 믿고 나를 따르고 구원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데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에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돈 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은요, 지금도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응? 솔로몬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그 맹인 두 분이 그랬죠?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셔요.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미리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두고, 제가 뭐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알면서도 그 자녀가 나 이거 해주세요 하라고 할 때 더 어떻게 보면 확실히 해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외치기를.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한테 외치기를 조용해라 옆에서 그럴 때 뭐예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더 크게.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한테 외쳐야 됩니다. 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건요, 육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이 규모에 맞게 성취됩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에 맞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 기도도 안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확실히 이루어진다. 만약에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본문의 맹인들처럼 크게 자주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외치던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외치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머무시는 시간입니다. 이 외침은 내 시간과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큰 계획에 그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3000층에 가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같이 간답니다. 영적인 전쟁할 때 같이 간답니다. 영적인 전사들이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무기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외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우리를 와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만한 힘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외칠 때입니다. 외치지도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내가 재단을 합니다. 저는요,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건 내가 해야지, 이것까지 기도하나? 저는요, 틀렸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만약에 틀리다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외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나요? 마귀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주 우리 주위에 머무시도록 외치며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키, 그게 뭔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righteous man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The prayer of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파워풀하고 이펙티브예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외침은요, 역사하는 힘이 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간구하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메아리, 우리 산에 가서 메아리 한번 하죠. 와 하면요,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 메아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메아리는 뭐예요?
우리가 외친 대로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외친 건요, 갈 때는 이리 갈지 모르지만 올 때는 10, 100이 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답이 오는 것이죠.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정예의 군대가 되게 했으며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될 때도 그 당시에 보면 투표율이요, 김구 선생님보다도 꼴등하게 많았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뜻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많이 모르고선 그걸 사회주의를 뭐 표방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요, 월등하게 투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맡아달라고 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워싱턴은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위인들은요,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뭐 불우했던가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요, 나중에 큰 위인들이 됩니다.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도 고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그는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도 훨씬 힘세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드리고 누가 거기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승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축구 선수와 감독도요, 육적인 어떤 그 승리나 육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 더욱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위 사람들을 푸근하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아닌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주님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